이게 저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따바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딱 정확하게 2000년도입니다. 그동안에 14년은 처음에 오쿠보 교회에서 일본 교회에서 오후에 예배당을 빌려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세다 옆에 있는 오목가게밭이라 하는 곳에 다시 또 빌딩을 빌려서 한 2년간 정도 있다가 이 교회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스네 교회에서 또 오후에 예배를 드려서 2년간 있다가 2000년도에 이렇게 오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의 교회에 일들이 있었지만은 또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돌아보면은 아쉬운 점밖에 없지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오늘의 기도도 해주었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점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또 제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해서 그것에 나아가고자 순종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축복은 또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축복에도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고 어렵고 그건 아무런 상관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들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래서 이런 교회와 성도되게 해달라는 제목으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잘 교훈을 받아서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교회를 구약 시대에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든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룩한 자의 회중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 와서도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 양무리,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지만은 큰 공동체 등으로 우리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또 교회라고 해서 믿는 자만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가 또 아직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쪽 면이 좀 양면성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내적인 면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외적인 면이 있어요. 복음이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양면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이 복음의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보면 강조하고 있지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내적인 면을 강조할 때는 저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주님 혹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모신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면을, 크리스찬을 외적인 면을 강조를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삶의 현실에 그 삶을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성도들의 외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 믿는 것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의 관계고, 외적인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외적인 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거룩한 삶을 산다든가, 이 외적인 면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는 수준과 속도가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늦게 믿는데도 믿음이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믿음이 성장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강하다, 약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믿음이 잘 자라서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하는 것은 서로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을 구별하려고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믿음이 강하다.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는 말씀.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부분을 도와주는, 그 의미에서 믿음이 강하게 되어 있다. 그 섭리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담당하다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참는다, 인내를 말하는, 참아주는 것.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큰 축복임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성숙하다, 믿음이 강하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가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큰 축복이라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을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섬길 줄 아는 사람.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 주위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고 강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진다, 성숙하다 하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도와야 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여 아직도 영적 유치원을 졸업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다. 유치원을 빨리 졸업해야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는데 아직도 영적 유치원을 졸업하지 못한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2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분들이 뒤치다거리 참아주고 뒤치다거리 하락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하고 성숙해지도록 도와주라. 그런 다음 바울 사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비난과 해방을 잘 참는 일에 최고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의 9절에 보면은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은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해방하고 그런 그 사항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자들로부터 예수님 잘 견디시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성도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특히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는 상급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일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걸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실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동물과 같은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동물들은 강해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섬기며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죠. 약한 자를 짓누르고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셨을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자신의 목숨마저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또 지금의 약하고 성숙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내가 강해지고 성숙해진다면은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얻게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몸의 위로를 얻게 하고 소망 그리고 인내를 가지게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의 말씀 11장에 보면은 17절에부터 쭉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소개를 쭉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다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믿고 행하는 사람한테는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세상의 믿음의 산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세상의 믿음의 산 증인이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 될 거겠죠. 이게 어떻게 될 거겠냐? 예,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도와주고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의 믿음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요? 오늘의 5절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4절에서 아까 말씀했던 그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교훈, 소망, 위로 그런 것이 인내를 얻으라고 일단은 우리들한테 교훈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그는 우리들에게 인내와 위로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인내하며 위로할 수 있도록 그분께 간구해서 한 뜻이 되는 그 믿음과 힘을 얻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간구해서 그 능력과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뜻을 갖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고 다른데 생각도 다르고 그게 참 서로 뜻을 갖게 하는가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로 뜻을 갖게 하라는 것은 성도들 모두가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교회 일에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뜻을 갖게 하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인내와 위로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성격과 생각 그리고 언어, 인종 오늘도 일본어로 지금 통역하고 있고 중국어로도 통역하고 있지만은 이해관계 배경이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같은 주님을 섬기고 모시고 섬기는 같은 믿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도들이 마음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소한 일의 생각이라든지 의견은 다 내려놔요. 다를지라도 서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도 많이 나와요.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이 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주님의 섭리와 뜻에 마음을 맞추는 걸 말해요. 그 뜻에 마음 우리 모두가 맞추는 걸 말해요. 생각과 여러 가지 다르지만은 교회 일에는 주님의 뜻에 내가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뜻에 마음을 맞추게 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를 들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앞에 홍해 있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게 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세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예수님이 잔치에 가서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내의 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에 보면 다 이렇게 분쟁들이 있어요. 특히 예전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그 인종 차이와 문화 때문에 정말 종교적인 배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자격이나 배경을 따지지 않으시고 죄를 회개하는 그들의 마음과 믿음만을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은 나랑 안 그래도 어제도 우리 와이프랑 또 미국에 오신 분들에게 얘기하면서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가 AB는 죽을 놈이고 AB는 O형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지랄이라 해서 지지지 개사고 뭐라 했었는데 인간이 그렇다고.
정말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그들의 마음과 믿음만 보시고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7절에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 말씀이 그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서로 받아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저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하나 보시고 용서한 내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 하나 보고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보고 이 엄청난 저 천국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인간 스스로 설정하는 어떤 목표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나 달라고 스스로 원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는 양명성이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겸손하고도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분의 섭리와 뜻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 자신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잘못된 거 대용서하고 그 믿음만 보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나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